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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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부처님의 제자의 나라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니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마하반야 바라밀.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기바가 해골을 두드리면 어디에 태어났는지 다 알아맞혔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계신 곳까지 와서 부처님하고 겨루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돈을 많이 벌겠지 하고, 원래 돈 받고 이게 이제 가르쳐 줬었는데, 그래서 겨뤘는데 5개의 해골까지는 알아맞혔는데 천신, 뭐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이건 맞췄는데 마지막 한 해골, 이거는 아무리 두들겨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해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도저히 못 맞추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해골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해탈한 아라한의 해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탈한 아라한은 완전 연소가 됐기 때문에 알아맞출 수가 없어요. 왜? 뭐가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완전 연소가 되면 찌꺼기가 없죠. 흔적이 없죠. 종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종적이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선사들이 3삼은 9요 99는 80일이니라 이런 말 많이 써요. 진리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제 앞으로 우리 승가의 노래에도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3삼은 9요 99는 80일이니라 뭔 소리지? 전 33 후 33이니라 뭔 소리지? 이거예요. 문수보살이 그랬죠. 여기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문수보살이 전 33 후 33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방금 가르쳐 주잖아요. 33은 9요 99는 80일이니라. 뭐예요 그게? 무종적, 종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적이 없다. 어디에 태어났느냐? 그럼 이 아라한 해골은 어디에 태어났느냐? 종적이 없기 때문에 알아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무종적이라는 소리예요 바로. 진리는 등식이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줄이면 뭐가 돼요? 색즉시색.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니까 공에다 괄호 치면 뭐가 돼? 색즉시색이에요. 그거를 선에서는 사는 산, 물은 물, 견견, 문문, 생생, 사사 이렇게 종적이 없는 거예요. 종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종적이 없어야 돼요. 무종적. 종적이 없으려면 애착이 없어야 돼요. 애착이 없으려면 뭐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돼. 내가 사라지려면 몸과 마음을 뭐로 관찰해야 돼요? 아바타로 관찰해야 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화가 난다. 누가 화가 나? 아바타가 화가 난다.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관찰.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아유 안 돼요. 그 뭐 말이 그렇지 그 됩니까? 그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 부처님만 믿는다 그러지 부처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는 법의 종교예요. 진짜 부처는 법신불이에요. 법이 뭐예요 그러면? 개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게 개송이 법이에요. 이게 법신불이에요. 이 승가의 노래가 이게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이 뭐 어디 따로 있는 줄 알고 막
또 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그러니까 그냥 비로자나 불상 앞에 가서 계속 절하면서 그냥 깨닫게 해주세요. 뭐 법을 알게 해주세요. 이 법신불이에요 이게. 그 우리 행불선언의 삼보탑 모시면서 거기다 제가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딱 모셨어요. 이 책 세 권. 그래 삼보탑이라고 한 거예요. 보배 중에 보배, 진정한 보배. 그 세종께서 관에서 두 발을 내보이시다. 관에서 두 발을 내보이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바타다 이거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불. 아바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기가 지금 올해가 몇 년이에요? 2566년이죠.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불기는 안 잊어버려요. 이유가 있어요. 제 나이랑 같이 가거든요. 2566년 딱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긴 가끔 나이도 잊어버리긴 하지.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럼 불기 2566년이니까 흔히 초파일 날에 그런 실수를 잘해요. 2566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입적하신 지가 2566년 된 거예요. 태어나신 지가 66년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태어난 해는 거기다가 80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날을 불기로 잡았을까? 입적하신 해를.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성화문이 불은 뭐였기 때문에? 아바타였기 때문에. 아바타가 법신불로 돌아간 날이다 이거예요. 진짜 부처로 돌아간 날이다 이거예요. 그래 불기가 진짜 부처로 돌아간 날, 진짜 부처가 태어난 날이지. 그러니까 그날이. 원래 진짜 부처는 불생불멸이지만 어쨌든 아바타가 화신불이 보신불로 돌아간 해가 2566년 됐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부처와 가짜 부처를 알아야 돼요. 진짜 부처는 법신불이고 가짜라기보다는 아바타 부처가 서가모니불, 화신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럼 이 세상에 부처님이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계신 거고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고 개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일정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만 보신 노사나불은 보신불은 뭐냐? 응보로 생긴 부처다 이거예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과보로 생긴 부처가 보신불이에요. 네. 그래서 보신불은 음성으로 나타나세요. 음성. 네. 화엄경도 보면은 원래 화엄경 교주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데 거기서 설법한 설법주는 노사나불이에요. 원만 보신 노사나불. 그래서 음성으로 나툰 부처님이 보신불이고 몸으로 나툰 부처님이 화신불이고 그래서 보신불과 화신불은 전부 아바타고 관찰자가 진짜 부처다. 이렇게 알아야 정확히 부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되죠. 늦게 도착한 가섭이 송하였다. 세존의 열반이 어찌 그리 빠르신가. 대비하시니 나를 기다리지 못할 리 없으실 터. 내 이제 열의 정수리에 정례하고 다시 열의 가슴에 정례하고 다시 열의 손에 정례합니다. 다시 열의 허리에 정례하고 다시 열의 배꼽에 정례하고 다시 정성으로 열의 발에 정례하오니 무엇 때문에 부처님의 열반을 보지 못하옵니까? 바라건대 저에게 경례할 곳을 보여주소서. 열반, 열반이라는 게 이제 니르바나를 한문으로 이제 열반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니르바나, 원래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는 요새 말로 번역하면 완전 연소예요. 완전 연소가 돼서 종적이 사라졌다. 이게 바로 니르바나예요.
아바타 부처님이 완전 연소해서 종족이 사라진 게 바로 니르바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처음에 부처님께서 그 6년 수행을 하시고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죠. 그것도 열반이라 그래요. 깨달음을 얻은 거는. 그때는 마음이 완전 연소한 거예요. 아직 뭐가 남았어요? 몸이 남아 있어요. 몸까지 사라져야 그게 바로 완전 연소고, 그거는 파리 니르바나라 그래요. 파리 니르바나, 반열반이라 그러는데 그걸 한자로 파리라는 말은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셨다. 이게 바로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신 날이 진짜 열반이다. 그래서 그 해를 불기의 기준으로 원년으로 삼은 거예요. 아직 몸뚱이가 남아 있으면요 괴로워요.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열반에 들었지만 완전 연소가 돼서 애착, 탐진치가 다 사라져 쉬었지만 아직 몸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늙고 병들고 죽음이 남아 있어. 다만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아바타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노노병병사사, 늙을 때 늙을 뿐, 아플 때 아플 뿐, 죽을 때 죽을 뿐, 이 경지죠. 그렇지만 어쨌든 몸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뚱이마저 완전히 연소됐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열반, 완전한 열반이다. 그래서 그거를 반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대반열반경이라고 있죠. 열반경이 원래 대승불교의 열반경 원래 제목이 마하 파리 니르바나예요. 마하 파리 니르바나 수드라. 대반열반경. 그래서 반열반이라는 것은 반쪽 열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완벽한 열반, 완전한 열반 이런 뜻입니다. 파리. 그때 세존께서 관으로부터 두 발꿈치를 보여주시고 천폭의 바퀴 모습으로부터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시고는 다시 관으로 들어가 전과 같이 닫히고 봉해졌다. 그래서 이제 열반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아바타의 열반을 다시 한번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이 육신이 죽었어도 아주 죽은 게 아니다. 보신하고 법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이 죽는다고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죽음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애도를 해야죠. 애도해 줄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애착하거나 뭐 이럴 필요 없어요. 또 태어난다니까. 아주 완전히 죽으려면 반열반에 들어야 되는데 중생들은 죽었다 깨도 반열반에 못 들어요. 업식이 계속 남아요. 업식이 남아가지고 자기 업식에 합당한 몸뚱이를 또 받아요. 축생이 됐든 인간이 됐든 천상이 됐든 받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애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좀 조의를 표하긴 표하겠지. 그리고 정말 죽은 자를 위한다면 죽은 자 이름으로 뭐 난상을 모시게 하다든가 최고죠. 그러면 뭐 불사에 죽은 자 이름으로 동참한다든가 최고예요. 그러면 정말 애도한다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진짜 애도하는 거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뭐 후회하고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정말 죽은 이를 애도한다면 죽은 이를 위해서 공덕을 지어주는 최고의 좋은 겁니다. 구곡 가군이 송하였다. 신령한 근원은 맑고 고요하여 옛날과 지금이 없으며 묘한 본체는 원만하게 밝으니 어찌 태어나고 죽음이 있겠는가. 영원 담적 무고 무금 묘체 원명 하생 하사리오. 이게 원래 이제 우리 그 관음 시식이나 이런 그 천도제 지낼 때 제문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는 너무 어렵다. 영가들이 이거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내가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선사들한테 맞는 개성이죠.
살아있을 때 참선을 열심히 닦고 어르스님 법문이라도 열심히 듣고 품계라도 좀 따고 이랬으면 알아듣지. 이거 일반 영가들이 이거 어떻게 알아듣냐고. 뭐 신령한 근원은 맑고 고요하여 옛날과 지금이 없으며 묘한 본체는 원만하게 밝으니 어찌 태어나고 죽음이 있겠는가. 그럼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이나 알아듣지. 일반 영가들이 이거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싹 바꿨죠. 바꿔가지고 요새 이거 시다림이나 우리 영가, 우리 천도제 할 때 하니까 너무 잘 알아들어. 영가들이. 너무 좋아해. 예? 이제 막 돌아가신 아무개 영가님이시여 어떻습니까? 참 많이 당황하셨죠? 이 대목부터 벌써 끄떡끄떡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셨지? 어르신이 귀신을 보나?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러면 죄를 뭐하러 지르겠어. 그리고 뭐 그 기바가 부처님한테 와서 해골 놓고 뭐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뭐 지옥이다, 악이다, 뭐 축생이다. 이 경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태어나요. 몸뚱이는 움직임을 그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렇죠. 이제 죽었다는 건 몸뚱이가 죽은 거지 이 마음까지 죽은 게 아니에요. 없이까지 탐진치는 그대로 가져가요. 탐진치는. 그러기에 준비 없는 죽음은 무척 당황스럽고 한편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렇죠. 영가들이 제일 당황하는 게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뭐지 이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죽을 때 죽을 뿐. 이 경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살아있을 때 공덕을 짓고 대명마찰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하지만 결코 당황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지. 뭐가 있나?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서 빛을 비추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일단 마음이 의지처가 없잖아요, 죽으면.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놔두시면은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와, 진짜 계셨구나. 맨날 어르스님 뭐 관세음보살 얘기해도 뭐 긴가 민가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계셨네. 하고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살아생전 자신의 복 닦기와 도 닦기에 따라 앞날이 결정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살아있을 때 복을 얼마나 닦았냐, 도를 얼마나 닦았냐. 그래서 복을 많이 닦든가 수다원가라도 도를 닦아서 수다원가라도 얻으면 천상으로 가요. 그렇지 못하면 인간이나 축생,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옥도 갈 수 있죠. 하지만 염불하는 공덕과 자손들의 추선 공덕으로 훨씬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곡을 하는 것은 육아의 전통이고 불가 전통은 염불을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실제로 가서 곡을 하면요, 영가들도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리고 막 흔들려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 멀쩡하던 사람도 옆에서 막 곡하면 자기도 마음이 좀 서글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영가도. 영가가 뭐 특이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영가는 그냥 몸뚱이만 없을 뿐이고 우리는 몸뚱이 가진 영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몸뚱이 있는 영가예요. 좀 있으면 몸뚱이 없는 영가 되는 거예요. 다. 무슨 굉장히 뭐 특별하다고 아니, 똑같아요. 뭐 죽는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곡을 해주면은 오히려 슬퍼해요. 그리고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연불을 해주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차분해지고. 연불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차분해지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거기다 독경. 그러니까 독경하고 연불이 최고예요. 문상 가서는. 다른 거 뭐 곡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독경 해주고, 연불 해주고, 정근. 그러면 벌써 이게 가라앉아요. 들뜬 마음이.
그러니 들뜨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부터 진행하는 독경과 연부를 잘 듣고 함께 따라하시면 자연히 앞날이 밝아질 것입니다. 벌써 이제 안정이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독경, 개송들 낭송해주고 심묘장구 대다라니 해주고 하면은 훨씬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영가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애도하는 마음이 들면은 독경과 연부를 해주고 공덕을 지어주고 영가님 이름으로 나한상을 모신다든가 뭐 500나한점 불사에 동참한다든가 이게 최고예요. 그게 나한님하고 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가가 다음 생에라도 수다원과를 얻고 아라한과를 얻고 복을 닦을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전. 아라한은 최상의 복전이다 그랬잖아요. 복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최고가 아라한이에요. 기왕에 투자를 하려면은 씨앗을 뿌리려면 자갈밭, 중간밭, 기름진 밭이 있어요. 어디다 뿌려야 되겠어요? 최고의 기름진 밭이 아라한이다 이 소리야. 거기다 뿌려야죠. 똑같은 거를 뿌려도 열매는 달리 맺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은 하는데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모르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6번 3세의 부처님도 아바타. 원각경에서 설하였다. 일체 중생의 갖가지 아바타가 모두 열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느니라. 회당심이 송하였다. 삼세 부처님도 아바타요. 일대 장경도 아바타며 달마가 서쪽에서 온 것도 아바타요. 천하의 노 화상들과 하늘, 땅, 해, 달, 별에 이르기까지 아바타 아닌 것이 없는데 어떤 것이 묘한 마음인가? 네, 원만한 깨달음을 설한 경전이 바로 원각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봉 종밀이라고 하는 큰 스님은 문상을 갖다가 원각경을 이제 독송해 줬어요. 요새는 우리가 금강경을 많이 독송해 주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서 원각경을 많이 독송해 줬어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원각경을 독송해 주다가 본인이 깨달았어. 이거 재밌죠? 영가를 위해서 독송한 건데 사실은 자기가 깨달았어. 뭐를 깨달았어요? 이게 일체 중생의 갖가지 아바타가 모두 열의 원각묘심에서 나왔느니라. 3세 부처님도 아바타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원만 보신 노사람을 다 아바타요. 일대 장경도 아바타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것도 아바타요. 달마대사도 아바타요. 천하의 노화상들과 하늘, 땅, 해, 달, 별에 이르기까지 아바타 아닌 것이 없는데 온 우주가 다 아바타예요. 가상현실이라 이거죠. 가상현실 속의 모든 존재는 다 아바타예요.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가상현실이다. 가상현실 속의 모든 존재는 아바타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경전에서 다 이걸 설하고 있어요. 금강경, 뭐 반야신경, 원각경 다 법구경에도 나오고. 따라해 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부처도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거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승가의 노래에. 저도 물론 그거를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승가의 노래 책 만들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맞네. 계속 그 소리 하고 계시네. 그 말씀.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부터 써먹을 생각을 안 하고 언젠간 나도 이먹고 하고 있다가 언젠가 툭 터져서 뭐가 깨달음이 오면 그때 이제 전법을 해야 이렇게 생각, 이게 뭐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박수 치는 놈이 누구라고? 밥 먹는 놈이 누구라고? 냠냠 쩝쩝. 그러니까 공부하다 죽으면 안 되고 전법하다 죽어야 돼요. 공부하다 죽으면 그거는 적자 인생이에요. 낭비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는 빨리 끝내고 빨리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을 믿고 일단 활용하는데 시간을 보내자 이거죠. 믿고. 여기도 그 다 나왔잖아요. 다 아바타 아닌 게 없다. 원각경에서 설하였다. 아바타인 줄 알면 곧 여임이라. 방편을 쓸 필요가 없고 아바타를 여이면 곧 깨달음이라. 점차가 필요 없다. 근데 뭐 아바타 아닌 게 없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건 다 아바타예요. 하여튼 뭐 별도 아바타고 전부 아바타인데 아바타인 줄 알면 곧 여인다 이거예요. 분리된다 이거예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분리가 절대 안 돼요. 내가 우울해. 나 우울해.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절대 우울증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기 힘들어요. 순간 나왔다가도 또 들어가게 돼요. 왜? 나는 우울하다라는 그 전제를 이미 본인이 먹고 있으니까. 누가 우울해야 돼? 아바타가 우울해. 어? 아바타가 우울하구나.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아바타가 슬퍼하는구나. 아바타가 애착하는구나. 이렇게 연습을 해야 여인다는 것은 분리된 여일 리자 이별할 리자예요. 이별한다 이거예요. 나라는 생각에서 이별한다 이거예요. 떠난다. 그렇게 연습을 해야 아플 때도 누가 아파요? 아바타가 아프구나. 그게 돼야 늙을 때 누가 늙어요? 아바타가 늙는구나. 죽을 때 누가 죽어요? 아바타가 죽는구나. 그 생사해탈이에요 그게.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관찰. 관찰할 뿐. 관찰할 뿐. 관찰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야. 관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관찰할 뿐 관찰자는 없다. 이걸 또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앞으로 이 승가의 노래 뭐 화두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요거만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어렵습니다.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뭐 오리무중. 요걸 딱 중심에 잡고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관찰자가 진짜 난가? 물론 관찰자가 진짜 나 이렇게 듣기 좋게 설명을 해줘요. 제가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얘기하죠. 그럼 관찰자는 또 뭐지? 관찰이 관찰자다. 관찰이 있을 뿐 관찰자는 없다. 그게 바로 공하다고. 그걸 이제 공하다고 표현해요. 텅 비었다. 공하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것과 있다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유무중도가 공이에요. 다시 말해서 관찰이 있을 뿐, 관찰은 있어요. 관찰자는 없다. 이게 바로 공. 그래서 이 무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왠지 불교를 허무주의, 염세주의 이렇게 이제 보기가 쉬워요. 사실 무아의 본래 의미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현상은 있어요. 그래서
무아 하다가 이 오해받을까봐 말을 바꾼 게 시야예요. 나는 없다. 행위가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이렇게.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다. 황룡심이 송하였다. 석가 노자가 1000개의 문과 10,000개의 창을 일시에 활짝 열었다. 네. 아바타인 줄 알면 곧바로 고통에서 분리된다. 반야신경의 첫 대목도 그거죠. 관자지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야,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라고 관찰하고 모든 고통에서 여유였다, 벗어났다, 분리됐다 이 소리예요.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어도 못 벗어나는 이유가 몸은 죽어도 마음은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역시 못 벗어나요. 벗어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예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몸의 고통을 아바타의 고통으로 관찰하고 마음의 고통을, 마음의 번뇌를 아바타의 번뇌로 관찰해요. 그럴 때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꾸준히 연습하면은 점점 잘 돼요. 처음부터 잘 되긴 어렵죠. 왜? 세세생생을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바타라고 관찰하려니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지. 그런데 한번 해보라니까. 밑줄의 본전이에요. 한번 해보시라고. 아바타. 아바타가 아프구나. 아바타가 기분이 좋구나. 아바타가 우울해하는구나. 하다 보면 점점 잘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석가노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1000개의 문과 10,000개의 창을 일시에 활짝 열어버렸다 이거예요. 활짝 열었으니까 빨리 나가라 이거예요. 어디서 나가요? 가상현실에서. 어디로 나가요? 진짜 현실로. 진짜 현실은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밥 먹을 땐? 잠잘 땐? 앉아있을 땐? 누워있을 땐? 아플 땐? 죽을 땐? 축하합니다. 이제 제법 이제 잘 따라해. 이제 슬슬 이제 화음이 맞고 있어. 활짝 열어놨어요. 1000개의 문과 10,000개의 창을. 열어놨으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제부터 열려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부처님이 오죽 답답하시겠어. 저는 부처님 입장을 가끔 생각하는데 아니 열어놨는데 아바타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걸 써먹을 생각은 안 하고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아니야 나도 내가 정확히 이게 아바타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한번 좀 이 안에 있다가 완전히 이제 깨달으면 나가야지.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그냥 나가면 돼. 가상현실에서 진짜 현실로 나가라 이거예요. 가상현실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진짜 현실로.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뭐라고요? 가상현실이에요.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살지 말고 현재에도 살지 말라 이거예요. 왜? 가상현실이니까. 그럼 유일한 진짜 현실은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견견, 문문, 각각, 지지.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생생노노병병사사. 태어날 때 태어날 뿐, 늙을 때 늙을 뿐, 아플 때 아플 뿐, 죽을 때 죽을 뿐. 그럴 때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생사해탈이다. 마하바냐바라미. 네. 이미 문은 열려 있어요.
나가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문 열려고 막 해탈하려고 막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열어놨다니까. 그냥 나가면 돼. 족쇄 없어요, 이거. 누가 묶었냐? 자승자박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거를 현실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그게 바로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 행불 명상. 이게 돌아요, 이렇게. 아바타 명상에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가다 보니까 바라밀 명상, 또 행불 명상 하다 보니까 결국 아바타 명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게 삼박자가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로 분리해서 바라밀로 전환하고, 자기 스스로를 크고 밝고 충만하게 써나가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진언을 외우는 게 가장 큰 힘이 돼요. 진언, 진짜 말. 뭐가 진짜 말이에요? 최상의 진언이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이야말로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보로.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요? 왼발 내디딜 때 마하반야, 오른발 내디딜 때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좀 빨리 걸을 때는 마하, 반야, 바라, 밀. 뛸 때는 마하, 반야, 바라, 밀. 뛰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뛰면서도 할 수 있는 명상이에요. 왜 저 헬스 거기 가서 왜 이거 러닝 머신 있잖아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뛰면서 마하, 반야, 바라, 밀 하면서 하고, 심지어 밥 먹을 때도 할 수도 있어요. 밥 먹고 씹으면서 마하 분야 브라 밀, 마하 분야 브라 밀. 전 가끔 밥 먹을 때도 해요. 한 번 씹을 때마다 마하 반야 바라 밀. 숨 쉴 때도 할 수 있고, 숨에 맞춰서. 들이쉴 때 마하, 내쉴 때 반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법이에요, 이거는. 행주자와.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머물러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이야말로 최고의 진언이죠. 6조 단경에 보면 6조 해능 스님께서 우리에게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해라 이 소리죠. 입으로 염하는 것은 안전하서나 오나가나 자나깨나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면 되는 거고, 마음으로 실천하는 건 뭐냐? 쪼개지 않으면 돼요. 쪼개지 않으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쪼개면 안 돼요. 다. 그냥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고통이 밀려오면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닦기에 계기로 삼겠습니다. 번뇌가 밀려오면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돛닦기에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이 밀려오면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 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이게 바로 큰 마음이에요. 이게 충만한 마음이에요.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쪼개면 작아져요, 무조건. 원수는 만나지 말고 은인은 만나기를. 이게 다 쪼개는 거죠. 고통은 오지 말고 즐거움만 오기를. 이거 쪼개는 마음이에요. 쪼개면 무조건 작아져요. 그래서 이 쪼개지 않는 마음을 연습하는 게 이게 정말 좋은 거고, 이 사바 세계에서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번뇌가 없기를 바라고 재난이 없기를 바라면 어불성설이라 그랬죠. 연목구호라 그랬죠.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놈이나 똑같아요. 멍청한 거죠. 사바 세계는 원래 인고토예요. 고통을 참아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많기 때문에 속성반이라 그랬죠. 속성치가 돼요. 저 천상세계, 극락세계 가서 해탈하려면 수십억 년이 걸려요. 사바세계에서는 운 좋으면 수십 년에도 해요. 그러니까 몇 배 차이가 있어요?
억배의 차이가 있어요. 속성취라고 여기서 속성반이라니까. 근데 이걸 뭐 없애려고 하거나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속성반이라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야 돼요. 활용. 그 사바세계에서 고통이 밀려오면 아 내가 복닦기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방생하고 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보면은 그 왜 뭐 부모님들이 이렇게 요양원에 가 있거나 뭐 풍이나 치매 뭐 이런 게 많이 오죠. 그러면 그냥 너무 힘들지. 그것도 뭐 처음에는 좀 성의껏 하지만 몇 년 지나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야 나한테 복 닦을 찬스가 왔구나. 간병 공덕은 최상의 복덕이라고 그랬어요. 8대 공덕 중에서도 제일 큰 게 간병 공덕이에요. 특히 부모님을 간병하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복덕을 짓는 거예요. 근데 복 지을 찬스를 그냥 탁 없애버리고 귀찮게 생각하거나 그냥 막 요양원에 갖다 모셔버리거나 이거는 공덕 굴러 들어오는 넝쿨째 들어오는 호박을 발로 걷어차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간병 특히 또 부모님 뭐 치매 걸리거나 뭐 풍에 걸리거나 반신불수 이런 분들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잘 모시면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과 똑같은 공덕이 된다.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 공덕 지을 찬스가 왔구나 하고 흔쾌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좋아지기도 하고 또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바뀝니다. 공덕 지을 수 있을 때 잘 지어서 모두 복덕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진정한 보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 전법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